오늘부터 큰 주제 레위기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6주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강으로는 오늘 번제와 그리스도, 번제에 대해서 나누고 다섯 제사, 2강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3강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4강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그리고 5강에서는 속건제에 대해서, 마지막 6강에서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레위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으로 번제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먼저 레위기의 큰 그림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서론으로 먼저 레위기의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도 19장 2절에서도 20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의 큰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맺으신 이유는 거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도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레위기를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정말 거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반부로는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합니다. 레위기 전반부의 1장부터 15장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고 후반부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큰 두 구조로 나뉘고요. 이것을 레위기를 3중 구조로 나누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 가정에서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 17장에서 27장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레위기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절정은 어디로 가냐면 이웃 사랑 실천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점점점 이웃 사랑 실천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잘하고 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는 잘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잘 살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는가? 저는 특별히 가정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을 벗잖아요. 가정에서는 메이크업도 벗고 마스크도 벗고 안경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진짜 성숙도, 인격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가정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증거로 나의 배우자에게 잘 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대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배우자에게도 차갑게 대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쉽게 짜증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가 거룩이라면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임마누엘, 그 함께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맺으시고 성막, 회막을 만드신 이유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구속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목적도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들어가면 전반부가 1장부터 15장까지이고 후반부가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가 몇 장이죠? 네, 16장입니다. 핵심 장이 16장 대속죄일입니다. 이 16장은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레위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뭐냐 하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 22절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부정을 다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면서 그 아사셀 염소가 죽게 될 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멀리 떠났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6강 때 나눌 건데 더 깊이 그것은 대속죄일은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아사셀 염소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레위기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이 레위기를 더 깊이 연구할 때에 십자가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고 정확하게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제사 제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루실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제사 규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번제의 성격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 뜻이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 번제의 성격이 다른 번제와 어떻게 다른가, 이 번제는 언제 드리는가를 보면 이 번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관련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이 번제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냐면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는 이 번제 외에도 다른 제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은 번제뿐이 없습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번제는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헌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은 사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건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은 아니죠. 이 솔로몬이 물론 기본 산당에서 드리기 때문에 하루 만에 1000마리의 소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 있지만 이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도 번제인데 그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번제의 순서를 볼 텐데요. 우리 순서를 보기 전에 영상을 보고 번제가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번제의 영상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The priest examines the lamb. For defects, blemishes. All right, approved. The offerer lays his hands. A picture of Jesu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our sin. All his sins transferred to the Lamb. The Lamb's righteousness is now transferred to the offerer. He walks away with something he never had before. The favor, the blessings, and the grace of God.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번제로 더 깊이 들어갈 건데요. 그냥 번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당시 레위기 당시 모세의 당시 그 번제를 드리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 번제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번제의 순서를 보면 먼저 레위기 1장을 쭉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재정 상황에 맞게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조금 중상층이면 양으로, 좀 더 미치면 염소로, 가난하면 비둘기로 드림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제사자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전 제사장 역할을 한다면 제사자가 첫 번째로는 회막까지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3절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막까지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자가 즉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안수를 하는 겁니다. 4번에 2번입니다. 직접 안수하는 것. 4절에 안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세 번째로는 제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5절에 그것을 잡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제사자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면 직접 그 양이나 염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잘 나와 있고요. 특별히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는데 피는 제사자가 드리지 않고 제가 제사장이라면 제가 드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루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피를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4번으로는 제사자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가죽을 다 벗기고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죽을 다 벗기고 제사자가 직접 마디마디를 다 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아까 영상처럼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번제로 올리는 거, 올라처럼 이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갈 때 9절 하반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십니다. 우리 더 단어 하나하나 볼 텐데요. 레위기 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양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 양을 직접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안수할 때에 히브리어 사막이라는 건 단순히 손을 얹고 안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사막이라는 의미는 몸에 힘을 주어 누르는 것. 다시요. 몸에 힘을 주어 누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라는 것은 제 몸을 다 힘을 주어서 기대면서 이 양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이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 사막이라는 뜻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 구약신학자 김덕중 교수님은 이 안수의 신학적 의미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전가입니다.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제사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누구에게 다 전가됐나요? 양에게 다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수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수할 때 대속, 즉 대체되는 것, 대신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제가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속, 대신, 대체되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안수의 신학적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견해로 사막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부정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신학적 의미 두 가지, 대속과 전가,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4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4절 읽은 것처럼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무엇이 된다고 하죠?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속죄, 카파르라는 단어는 뜻이 이겁니다.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 대신 값을 지불하다. 그래서 속죄라는 카파르 때문에 죄가 전가되어서 대신 이 양이 저의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카파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카파르라는 단어가 101번 나옵니다. 근데 101번 나오는데 이 레위기 한 권 안에만 카파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무려 49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50%가 이 레위기 안에 하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십자가 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레위기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자가 깨닫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제사자가 직접 이 양에게 안수를 하고 이 양을 죽이면서 그 피가 다 튀기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제가 아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상상을 해봤어요. 이 양을 내가 진짜 죽인다면, 안수를 하고 저의 죄를 고백하고 제가 직접 이 모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을 직접 죽인다면 저는 많이 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사자는 죄에 대한 심각성,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죄가 죽는 것으로 보는구나. 이 죄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미워하는 거구나라고 이 죄에 대한 심각성,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번제를 드리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카파르, 그 속죄의 의미 그대로 대신해서 값을 치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가 받아야 하나요? 내가 받아야죠. 제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저를 대신해서 대속하여서 그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구나라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장사나가 원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저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저를 대신해서 올려놓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저를 대신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것은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흠없는 이라는 히브리어 타밈은 의미가 완전한, 흠없는, 온전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흠없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인 거룩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처럼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때 히브리어 이 동일한 단어 타밈을 씁니다. 완전해라,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라는 의미처럼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때도 히브리어 타밈, 완전한 자, 온전한 자를 씁니다. 이 창세기 6장 9절 바로 윗절에 8절에 뭐라고 있었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제사장도 흠이 없고 온전해야만 합니다. 이 21장 18절 20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흠이 없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사장이면 소경이면 안 된다, 절뚝발이면 안 된다, 코가 불완전하면 안 된다, 손이 부러지면 안 된다. 제가 손이 부러졌잖아요. 그럼 전 제사장 탈락. 온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물도 흠이 없고 온전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눈먼 것, 이 양이 눈먼 것, 상한 것, 지체가 베인 것, 이것들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면 제사장이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만약에 발이 조금 베었어요. 그럼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처럼 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호의, 즐거움입니다.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이 받는 것이고, 반대로 재물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고 즐거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제물도 이렇게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안에는 제가 히브리서들을 많이 인용할 텐데 히브리서 안에는 십자가 신학, 레위기 신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안에는 레위기 신학이 있어서 레위기를 깊이 알아야 히브리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27절 하반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되십니다. 이것이 6장에 나오는 대속죄의 일. 그건 6강에서 깊이 나누겠지만 저를 보시면 제가 만약에 대제사장이면 대속죄일 7월 16일 날에는 지성소, 이곳이 지성소라면 단 하루 들어갑니다. 학자마다 한 번 들어간다, 두 번 들어간다, 세 번 들어간다. 많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하루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대제사장만. 그때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인 십자가로 들어가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왜 대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하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냐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흠이 없으신 친히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제사장도 제물도 흠이 없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6번의 번제를 통한 적용.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깨닫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번제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진노,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아 구약의 5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폐지되었고, 그러나 제사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여전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물론 그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죠. 점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번제를 통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라보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것은 시제가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바라보다입니다. 그것을 24시간 바라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한 4명의 교수님께 이걸 24시간 예수님 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전도사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Watch on Jesus가 아니라 Fix on Jesus입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잠깐 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임 사역을 하고 6년 동안 파트를 하다가 이제 7년째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월요일 새벽,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역을 섬기면서 새벽 설교도 있고 안 하다가 5번 있고 수요 성경 공부도 6번 맡게 되고 주일 오전에는 항상 매주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주일 오후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금요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제 영혼은 메마른 걸 경험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근데 제가 그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는데 제 멘토 김승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서로 공유하는데 이 글을 봤습니다. 내가 삶으로 통과하지 않은 말씀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다. 내가 삶으로 통과하지 않은 말씀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다. 그것이 딱 저였어요. 제 삶이 딱 그랬어요. 저의 생각, 저의 마음, 저의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다른 거에 가 있네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이 삶을 나에게 적용하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 하고 일어나고 그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고 집으로 갈 때도 예수님과 같이 가고 오전에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하고 점심을 먹을 때도 주님과 같이 먹고 오후에 사역을 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정에 좀 쉴 때도 예수님을 가정에서 모시고 금요 성령 기도회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 쉴 때도 예수님 바라봐야지. 제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지 라고 적용했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와 그리스도 우리가 공부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